저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것. 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런 찬양을 학생회 때 뭐 어린 시절이었을 때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랑을 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많이 채워야지 자꾸 사랑을 왜 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찬양의 의미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찬양의 의미가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전해주는 것이고 사랑은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서 청년 물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 라고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자 라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청년들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직장에 빨리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 제 꿈은요 유학 가는 거예요.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도 있고, 저는 좋은 신앙이 아주 좋은 남자나 여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마음에 좀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 이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도 들지를 않고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느낌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좀 감동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청년이 목사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자주 감동 받으십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거나 감동을 받거나 뭐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자주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제가 모양시에서 딱 걸어오는데 날씨가 이제는 너무 완연하게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완연한 봄이 곧 오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때에 겨울이 지나 봄을 이렇게 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막 교회 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부랴부랴 막 오다 보니까 주의를 보거나 무엇을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는 일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50주년 사행시 적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런 사행시를 쓰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행시를 시작해야 되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저도 적어서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집하면 제가 지난 중간에 사행시 적혀있는 수고함도 제가 한번 꺼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사행시를 쓰려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그냥 나오지를 않고요. 사행시를 쓰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한샘교회라고 하는 말로 사행시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써놓은 그 사행시를 보니까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의 마음이 이렇게 쫙 전달이, 잘 몰랐는데 표현을 해주시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딱 느끼게 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정말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한자 한자 잘 적어가다 보니까 그 말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점 감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나 들은 적 여러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들은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교회에 오니까 사랑한다 이야기 듣고 또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진솔하게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 사람들이 갈수록 바쁘게 살고 빠르게 살고 또 막 살다 보니까 갈수록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감동을 받지도 않고 감동을 주지도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이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지를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애곡을 해도, 장례식에서 아무리 애곡을 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애절함이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메말라지고 감동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때와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시기냐? 유월절이 가까워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 예수님도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을 꼬꾸라뜨리려고 했던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온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 예수님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명절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작전과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때도 나오고 장소 나왔어요. 장소는 지금 어디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근데 시몬이 누군가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지를 않아서 이 시몬이 정확한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죠. 이 사람이 원래 나병 들었던 사람, 한센병이라고 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 자기 집에 초청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부르고 있는 거죠. 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 그 사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병 환자에 병에 걸렸는데,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 예수님께 정말 따뜻하게 내가 정성 어린 밥 한번 정말 제대로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몬의 집에 왔는데 시몬의 집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시몬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함께 그 집에 여러분 있었어요. 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오누이 진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향유를 어떻게 부었느냐? 통째로, 그러니까 향수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에 붓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수의 가격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향유 이 한 병의 가격이요 300데나리온이거든요. 여기서의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는요,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아니,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다? 아니,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붓는다. 거의 1년치 연봉이 되어지는, 아니, 무슨 향수가 이렇게 비싼가? 제가 조사를 좀, 아니, 무슨 향수가 이렇게 비싼가 해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좀 제가 주석도 보고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순전한 나드, 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나드는 어떤 것이냐? 풀 이름입니다. 풀 이름. 근데 이 풀이 어디에 있느냐?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 있는 거기서만 나타나는 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풀은요, 3,000m 이상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러니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 자체가 굉장히 높고 험한데 거기다가 3,000m를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풀에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향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찾기도 어렵고 찾아서 향수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고가의 향수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나드 저도 참 그냥 주석에 나왔으면 믿으면 되는데, 그죠? 저도 인터넷 쇼핑창에서 나드 쳐봤습니다. 나드 딱 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나드 샴푸, 나드 뭐 바디 로션, 또 나드 핸드크림, 나드 섬유 탈취제,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향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이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그때의 나드는 정말 귀하고 정말 고가의 그런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야 볼까 말까 한 그런 제품이었고, 또 왕비가 쓰는 최고급의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찾아오면 그 향수를요, 한두 방울 정도, 머리에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유대의 생활 양식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 향수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통째로 지금 여러분 옥합을 깨서 붓고 있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위해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로부터 붓는 거예요. 머리를 적시고 몸을 흘러서 온 몸에 다 나드 향이 나고 있는, 그리고 방 안 전체가 다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수를 부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 향수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평가가 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한 번에 다 부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아니, 그냥 한두 방울 정도 머리에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 비싼 1년치 연봉 한 3천만 원 되어지는 이 향수를 이 한 번에 굳이 여기에 다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낭비요? 허비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아깝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아니, 그 돈, 그 3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되는 돈 나에게 주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줬으면 내가 더 현명하게 이 돈을 썼었을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 3천만 원 불우이웃 성금 돈 얼마나 좋아요. 3천만 원 다 붓지 말고 3천만 원 가지고 불우이웃 성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 한 10명씩 나누어서 300만 원씩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더 현명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이해가 맞는 그런 사용이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반응은 또 다른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좋은 일은요, 뷰티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정말 이 마리아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구조입니다. 말씀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샌드위치 구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냐? 한 두세 가지의 사건이 섞여 있는 겁니다. 두세 가지 사건이 막 같이 빈번하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는 아무 때나 수용하지 않고 한 사건과 한 사건이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을 때 이 샌드위치 구조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10절과 11절 그 마리아의 모습이 끝난 다음에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일 그 앞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 예수님을 다 배신하는, 또 예수님을 증오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앞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일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도드라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좀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든지. 40년을 여러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알뜰하게. 그리고 근검절약하면서 40년 함께 살아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아내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아, 참 저 사람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구나. 안쓰러워 보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내 아내에게 좀 뭔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든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평소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맘 먹었어요. 정말 큰 맘 먹고 아주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딱 준비를 좀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정말 40년 동안 나랑 함께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좀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큰 돈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선물을 사는 그 일이 여러분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입대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마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애를 참 많이 쓰는 우리 남편. 그래서 이 남편의 친구들, 지인들, 교회분들 함께 이렇게 불러가지고 식당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맛있게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맘 먹고 남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맛있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제법 많이 돈은 들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참 그래도 잘했다. 내 남편에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큰 돈이 들고 큰 마음을 썼지만 그것이 낭비다, 삭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비싼 거 한 번에 다 예수님께 쏟아붓느냐? 삭치다, 낭비다. 아니 그 비싼 거 한 번에 다 깨트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내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만남을 갖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또 여러분 그 상황을 한 번 더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럼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을 때는 어떤 때였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마리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리아가 내 힘을 정말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정말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조롱이 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실을 안다면 300데나리온의 돈 전혀 아깝지 않은 마리아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향유는 마리아가 정말 고이고이 준비했다가 결혼식에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향수일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에게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전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이 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것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 내 필요한 것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 뭔가를 내어드릴 때는 아까운 마음이, 아니 받고 싶은 거는 많은데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 좀 아까운 마음이, 또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면서 주님께 드리는 경우,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의 한계가 작아지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에너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여기까지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좀 표현하고 고백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이 마리아의 가졌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 가운데 늘 한계를 지어놓은 사랑, 지금도 충분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시간, 내 봉사, 내 헌신, 내 사역, 내 에너지 이 정도면 됐지 더하면 아깝습니다라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때 주저하셨을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오셨을까? 내가 왜 너희 때문에 죽어야 되니? 라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사랑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곳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의 사랑 고백하고 표현하고 전하고 따지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